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몇 장을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13장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장이에요. 여러분, 사랑장, 된장, 막장 이런 게 아니라요. 사랑장이에요. 이 사랑장을 많이 먹으면요, 옆에 있는 그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요.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장을 많이 드십시오. 읽고 묵상하고 외우시고, 그리고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랑장을 통해서 정말 사랑이 얼마나 강한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꼼꼼히 보면 어떤 말이 보이냐면요,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자, 노란 글자로 보면 패턴이 하나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면서 뒤에 이야기들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또 2절도 볼까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요. 또 3절에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그 반복되는 패턴이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정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와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배경과 관계가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넘쳤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13장이잖아요. 오늘 보고 있는 게 13장인데 12장에도 은사장이 있고요. 그리고 13장을 넘어서 14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샌드위치처럼 은사장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사랑장을 포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쳤던, 방언과 예언과 막 이런 은사들이, 정말 병고침과 은사들이 넘쳤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했었죠. 그죠? 뭐가 나눠져 있었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져 있으니까 뭘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은사를 막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라면서 드러내고 시작하니까 뭐가 없기 시작한 걸까요?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구리와 꽹과리가 같다. 구리라는 말은 징을 말해요. 징하는, 징 있죠. 그리고 꽹과리는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꽹과리죠. 여러분, 꽹과리는요, 아주 유명한 악기가 되었어요. 2002년에 여러분, 우리가 응원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저 소리가 뭔지 몰랐어요. 깽깽깽 소리가 나는데 과연 저 소리가 뭐지? 라고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꽹과리였어요. 그만큼 꽹과리 소리는요, 압도적이죠. 시끄럽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방언을 하고 또 정말 은사가 넘쳐서 능력이 있을지라도 뭐 하다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요, 요란하고 시끄러울 뿐이고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든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진정한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사는 드러나고 잘난 사람도 많고 말도 잘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바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신 분이 있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모든 것의 기초. 기본이라는 말까지 넣으려고 했는데요. 주보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 지면이 할당되어 있는 것이 모자라다 보니까 기본이라는 말은 뺐어요. 하지만 제 원래 제목은요, 모든 것의 기초와 기본은 뭐라?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필수 조건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찾는다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말이든 행동이든 바로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 빠진 콜라와 같습니다.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3절 끝에 보면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절에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끝부분에 보이시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유익이 없다의 말은 이익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업을 왜 합니까? 장사를 왜 합니까? 이익을 내기 위해 뭔가 남기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는 게 없다면 왜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뭔가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한 번 오고 끝나는 건데 우리 인생에도 남겨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과연 남겨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여러분? 저 사람은 만약에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참,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분이셨어. 라는 그 남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랑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벌고 지위가 아무리 높아지고 또한 많이 배웠고 힘이 있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남겨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4절에서 7절은요,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면요, 총 몇 개냐면 제가 넘버링을 해놨죠. 몇 개입니까? 15가지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능력이 뭐냐면요, 사랑하면 이 15가지, 바로 4절에서 7절까지가 정말 할 수 있게 된다, 가능하게 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4절에서 7절에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보면요,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처음 제일 1번, 오래 참고. 자, 15번도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러분, 말은 다르지만 단어는 달라요. 그렇지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뭐 하는 것입니까? 오래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과 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처음과 끝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만큼 사랑의 속성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오래 참고 뭐 하는 겁니까? 견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고 가장 사랑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핵심이 뭐라고요?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누군가 조건부 사랑이죠. 누군가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감정이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우리 민성이하고 은성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데 참 제가 성질이 나빠서 그런지 오래 참지를 못해요. 잘 견디지를 못해요. 막 성질나면 막 화내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래 참고 견디는 거. 근데 여기서 또 말하는 오래 참고 견디는 말은 이빨 깍 깨물고 견디는 거 아닙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건 뭐라고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한다고 할 때 참고 견딘다는 말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라헬이 7년을 며칠같이 보냈다고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7년인데 7일같이 여길 수 있었다. 아주 짧은 기간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기.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야곱은 몇 년을 더 기다렸냐? 7년을 더 기다려.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그리고 또 6년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그 양들을 위해서 6년을 플러스하면 총 20년을 어찌 보면 라헬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이 뭡니까?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기다리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다린다는 말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자, 기다리는 것은 아주 능동적입니까? 아니면 수동적인 것 같습니까? 기다린다, 내가 누구를 기다린다 하면요, 아주 수동적으로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기다리는 사랑 안에는 엄청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기를 잉태를 했어요. 자, 여러분, 아기가, 저는 남자라서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면요, 출산할 때까지 얼마를 기다립니까? 10개월을 기다리죠. 10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엄마의 태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완전히 막 활동하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는 그곳에 누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요. 그걸 아시죠, 여러분? 그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기 위해서는요, 엄마가 물론 음식을 섭취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그 도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어찌 보면 그 기간은요, 그 기다리는 기간은요, 누가 일하는 시간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수동적으로 느끼지만 그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는 시간이 뭐라는 겁니까?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또 뿌립니다. 씨앗을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씨앗은 뿌리면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비가 오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물론 걸음도 주고 하겠지만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일 가운데도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심으면 다 나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을 때도 있어요. 흉년도 주고 풍년도 주잖아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고요. 그 기다리는 시간에 누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요, 한 사람을 사랑하며 기다릴 때도요, 그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누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저도 자녀들을 보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려야 되겠구나. 내가 할 일이 바로 기다리는 일이구나.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깨달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어머니가 참 유명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은요, 수잔나예요. 자식을 몇 명 두었냐면요, 존 웨슬리 감리교 아시죠? 여러분, 감리교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 감리교의 그 창시자가 존 웨슬리인데 그 어머니 이름이 수잔나입니다. 자식을 몇 명 낳냐면 19명을 낳았어요. 대단하시죠? 그죠? 한 번은 아이에게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데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몇 명이라고 했죠? 19명. 자, 한 번 설명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20번을 설명을 했어요. 무려 몇 번 설명했다고요? 20번. 여러분, 한 번 설명하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 한번 대면해 보십시오. 한 번 설명하다가, 2번 설명하다가, 3번 설명하다가 열받아가지고 화내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수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20번을 참았다는,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걸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20번이나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한 번도 화내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0번이나 어떻게 그렇게 반복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가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19번만 이야기했다면 아마 아이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수잔나가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작 한두 마디 하고 그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벌컥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사랑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래 참을 능력이 생기면요, 우리가 온유해집니다. 오래 참으면요, 뭐 해진다고요? 온유해질 수 있어요. 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오래 참는 것, 견뎌내는 것, 바로 참고 기다리는으로 인해서 온유해지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시작이 뭐라고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2절, 좀 길지만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디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는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이시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요한일서 4장 8절과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셨는지를, 기다리셨는지를 깨달아야 해요. 왜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 제물로 그분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것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은요, 기다림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기다리지 않고 버렸다면요, 한 명도 살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이 자리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다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하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 이웃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견디고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으로 이어가야 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고 참고 견디며 기다릴 수 있을 때요, 우리가 온유해집니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랑을 배우면요, 절대로 나무라거나 정말 뭔가를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더 존귀하게 대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라고 품으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다리는 게 진짜 힘들어요. 변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더 정말 기다리면서 품을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 사랑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은 우리는 앞에서 오래 참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하면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적용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기다리며 더 잘 기다리고 잘 참으며 견딜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답은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우리 안에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인내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온유하신 분이시고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요.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요. 내가 이렇게 실수할지라도 나를 정말 바로 심판하는 그분이 아니라 인내하시고 정말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질이 참 급하더라고요.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매일매일 됩니다. 그때마다 저는 무엇을 묵상하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것만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에딩으로 이렇게 형광펜으로 꺼도요,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상황을 너무 잘 아시죠? 저보다 더 많이 참고 계신다는 거 저는 너무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시고 인내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언젠가는 또 심판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과 저는 참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안목으로 보면 그 사람 또한 정말 소중한 사람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바탕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어떤 사람이 미워질지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감당하기 힘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있긴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기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사랑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지 남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그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내려받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지 옆에 있는 지체들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은 언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고 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장성한 사람일까요? 또 누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어른일까요? 그 모든 기준과 기본은 뭐냐면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장성한 사람의 기준과 그 기본은 뭐냐? 사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그 기준이 돼요. 내가 장성한 사람은 더 성숙되어 가고 있구나. 내가 품지 못했던 저 사람도 이제 품게 되었구나. 그것이 말한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장성한, 정말 성숙되고 있는지, 자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아빠는 정말 저 맛있는 과자를 주지 않아? 라고 불평하기만 해요. 그런데요,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라면 자랄수록, 아버지가 날 사랑해서 정말 이거 안 주는구나. 그 깨닫는 때가 있어요, 정말. 그때가 뭐한 때입니까? 장성한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이게 다 하나님 사랑이군요. 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도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자기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예배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13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구원받고 나면요, 천국에 가면 어찌 보면 일시적으로 없어져요. 또 소망도 뭔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소망도 어찌 보면 일시적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간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은요, 어찌 보면 일시적인 거라면 사랑은요, 영원히 천국에 가도 주님이 다시 오셔도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그래서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너무 사랑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옆에 지체들이 사랑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하양조항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겠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갑자기 달라져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서로 사랑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